종말의 대환란은 7 대접장으로 총 매듭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인해장에 이어서 나타나는 나팔장은 그 기능과 역할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를 부르는 필수적 수단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은 그들을 부르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대접장은 부르는 수단이 아닙니다. 7 대접장은 구원의 문이 닫힌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대재앙이라고 일컫는 마귀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담겨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접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그 대상을 잘 보시면요,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에게 강력하게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 재앙은 어디를 부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짐승의 세력들입니다. 짐승의 세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음부 세력 중심지, 불의한 경제적 구조, 이곳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총강탈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다의 모든 생물을 죽이는 재앙이 둘째 대접장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팔장도 보면은 바다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다에 부어졌을 때에 나팔장은 3분의 1이죠. 그런데 대접장은 3분의 1이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경제적 구조, 그 다음에 생물들, 그것이 총망라하여서 그 중심적 짐승의 구조를, 경제적 구조를 전부 다 부숴버리는 하나의 종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접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강, 물의 근원을 전부 다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물을 마셔서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이런 대접장이 부어지게 되는데, 이런 대접장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심판하니 어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그 공의는 행함에 대한 값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대 7중 대장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세 가지에 대한 재앙이고, 7이라는 것이 이것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에 대접재앙이 마귀를 향해서 쏟아집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대접재앙, 세 번째에 이어지는 남은 대접재앙,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악한 물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메시지만이 신앙이 아니라 악한 무리들에 향하는 그 메시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팔장에서부터 여러분 잘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팔장에서 구별해서 올 때에 인해장부터 나팔장 속에서 나타날 때 태양의 부분들이 분명히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사람을 불태우는 것은 이 지금 대접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태양의 그 열기에서 타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접장을 일으킬 때에, 네 번째 대접장을 일으킬 때에 회개하는 자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백성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8절부터 11절 통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무리를 향한 메시지,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견디고, 그리고 또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접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대접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대집장은 회개와 거리가 먼 겁니다. 대집장은 회개와 거리가 먼 죄악의 모든 구조입니다. 죄악의 모든 구조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집장이 우리 속에 갖다 보지면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은 이미 죄의 값을 다 치고 난 그들에게는 이 재앙이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롭고 공의로움이 성립되는 겁니다. 넷째 대접장은 태양의 열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장면이 목격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집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 번째에 대집장이 일어나고 난 뒤에 신속하게 다섯 번째 대집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집장은요, 몇 년을 두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그리고 한 시간이 마치 100년과 같은, 1000년과 같은 고통이 이 대집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집장은 오랫동안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1분을 가지고 1000년의 고통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집장은요, 순식간에 오지만 순식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로 말하면 시간이 순식간인데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1000년의 역사보다도 더 긴 시간이 순식간의 역사 속에서 고통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집장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부분들로서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보초해서 처음 다 보게 합니다. 대집장은 네 번째 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속하게 이어집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모방했던 거짓 무리, 그 거짓 무리의 우두머리 보좌에 부어집니다. 바로 짐승의 왕자입니다. 세속적인 정치 권력을 앞세웠고, 그리고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온 천하를 자신의 수중처럼 다스렸던 짐승의 왕자, 그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그 속에 가미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는 고통은요, 1초가 마치 1000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고통이 그 속에 갖다 부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 공포와 복합적인 재난이 임하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냥 자살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로도 계산할 수 없는 것. 넷째 대접 재앙이 피조 세계를 향한 재앙이라고 말한다면은, 다섯째 재앙은요, 세속의 불의한 정치권 세력들을 향한 짐승의 왕좌, 그 보좌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자들, 세속의 불의한 권력과 유착하고 야합했던 정치 세력들이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처럼 멸망이라는 처참함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력들에게는 재앙이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이 택한 백성에게는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아니했던 자들에게는 고통은요, 지옥의 맛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8절부터 1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회개하지 않았더라.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고난과 고통이 거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은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그 재앙과 고통 속에서 거울이 됩니다. 그럼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집장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적인 공의의 값이니 그것은 거울이 아니라 바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은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은 택한 백성 가운데 완악한 자들을 순차적으로 부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단계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대집장은 마귀의 세력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딱 한 가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거울이 펼쳐질 때 가능한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재앙을 통해 이 재앙을 일으킨 하나님을 더욱더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시대를 지금 잠깐 한번 보십시오. 온 세계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돌이켜 보십시오. 가장 지금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국수주의, 그 다음에 집단 이기주의, 그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조직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짐승의 왕자를 나중에 이루는 하나의 모습들로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값 다 묻습니다. 이 나라에 케어 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저는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세월을 또 살아왔고 그런 투쟁의 역사를 저는 걸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인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 존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강력하게 저는 싸워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0대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권도 똑바른 인권을 찾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편향적 측면은 인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의 형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암덩어리 아닙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신앙의 대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는 신앙의 개혁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우리가 보호를 한다면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케어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성전환으로, 어떻게 그것이 동성애로 이루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정치하는 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까? 5대 마귀의 짓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대집장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집장이 임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불태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력은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세력들입니다. 정부가 왜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패거리가 무조건 찬성한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입니까? 그것이 정의입니까? 어느 책에 그것이 민주가 되어 있고 어느 책에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세력일 뿐입니다. 불태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 눈에는 지금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분들이 거울로 보이지 않아요. 얼마큼 우리 자신이 지금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지금 썩어져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과 그리고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증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짐승의 권세와 무리를 강력하게 심판하는 대접장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장인이 어렵고 공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비춰봐야 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의 근본들과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거울이 되어서 조미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 보이고 나라와 민족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과 만반성이 잘 각인하고 새깁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니 어렵고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디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이게 이제 그 무천년설주의자들과 이제 천년왕국설에 관한 부분들의 사람들로서 이게 나누어지는 학설의 또한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실의 전투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곡과 마곡 전투로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이제 무천년설인데 저희들은 이 부분들을 둘로 분명히 구별해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지금 그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투는 좀 구분됩니다. 시기적 부분에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곡과 마곡 전투는 그게 이제 천년 왕국이 형성, 천년에 대한 부분들이 옥에 마귀가 갇히고 난 이후에 그 문이 열리고 일어나는 마지막 총정리가 곡과 마곡 전투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이제 7 나팔장 속에서 전부 다 모든 부분들이 총정리되는 기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6번째 나팔장이 불리면서 아마겟돈 전쟁과 거의 겹치는 형식 속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여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6번째 대접장과 7번째 대접장 속에서 구분점을 봅시다. 먼저 우리가 두 번째는 6번째 대접장과 6번째 대접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요. 12절부터 16절입니다. 대접장은 무엇인가? 대접장은 악인의 형통과 능력을 반드시 수치와 모멸감으로 결론을 맺는 어려운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들은 절대 그들은 형통의 세월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이요 형통의 세월을 그들이 20년, 30년 살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속에 한순간만이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우리의 갚아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그들이 30년을 화스럽게 살았다. 자신들 나름대로의 형통하게 살았다. 내내지는 70년을 살았다. 100년을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반드시 값줄로 대갚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30년의 형통한 세월을 악한 무리 속에서 그들의 능력 속에 패거를 지어서 만약에 살아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하면 이 30년이 300년 되게 갚아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 시간으로 볼 때는 짧은 것 같은데 절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인데 그들의 값이 갑질이잖아요. 그래서 30년을 300년의 값으로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는 거죠.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찰나인데 그것이 찰나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악인들이 자기의 능력 속에서 세상에 참으로 부귀영화 누리는 것 절대 불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순간도 여러분 그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수치와 모멸이라는 결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을 단행시킵니다. 7 대접장은 종말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이전에 일어나는 6째 대접장은 종말의 두 전쟁 가운데 하나인 두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 전투죠. 두 전쟁 가운데 하나인 아마겟돈 전쟁의 전초전입니다. 이 전초전이 뭔가 하면요. 아마겟돈 전쟁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대접장은 이 무리들이 악한 무리들이 한 곳에 모이도록 길을 탁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결국은 7째 나팔장 속에서 그 사이트 속에서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천년 술제단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분명히 6번째 대접장 속에서 전초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인 짐승의 세력이 총집결해서 싸울 대전쟁이 예고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세력들을 한 곳에 모으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 곳에서 총정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여기서 유브라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동서남부, 동양과 서양 모든 나라들이 규합하여서 올 수 있는 길, 이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한 장소로 모인 그 무리들의 유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리고 또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무엇인가 또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 개구리가 뭔지 한번 봅시다. 개구리는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두 번째 재앙을 일으켰죠. 이 개구리는 애굽에서 섬기던 다신입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 그죠? 어마어마하게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절에 보면 개구리 재앙은 바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헤크트라는 이 여신이 있습니다. 헤크트라는 이 여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함축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율법에 의해서는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이죠.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의 입에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새 더러운 영은 첫 번째는 용의 입입니다. 용의 입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3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의 입입니다. 이 짐승의 입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증가하고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죠? 저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거짓 선자의 입입니다. 이 거짓 선자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규합한 것을 새 더러운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으로 규합한 더러운 새 영을 아마겟돈에 하나님께서 직결시킵니다. 자, 12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히브리 음력으로 아마겟돈이라 부르는 곳에 대부분 학자들은 그곳이 어떤 곳일까? 이 부분들도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로 음력으로 히브리입니다. 음력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역이 어딜까? 이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그 학자들은 지명적 부분에서 머깃도라는 부분들로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머깃도는 어떤 곳일까? 머깃도는 여러분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죠. 대표적으로. 특히 여러분들 이 머깃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사사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보면은 드보라와 함께 발락이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죠, 그죠?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그는 정복 전쟁을 벌였던 자 아닙니까? 대단한 자였죠. 그런 철병권과 맞서서 싸움하여 성리를 거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처절한 영적 전투가 있었던 곳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먹잇도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전무후무한 한 사람을 말한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다? 요시야가 여러분들 애굽이 그들이 아수르가 내려오는 것을, 남하 정책을 펼쳐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달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나갈 테니 우리를 관여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요소를 가지고 오는데, 그리고 그 우상 요소 속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아수르와 애굽이 붙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신앙의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그는 먹잇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먹잇도 속에서는 요시야가 전쟁을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먹잇도 속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9, 그때 나이에 요시야가 나이가 39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를 수고했다, 가자. 그리고 데려가는 겁니다. 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다 우상 숭배 요소에 심판받을 역사이기 때문에 요시야를 더 이상 두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장소가 바로 먹잇도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나타나죠. 악의 세력들이 집결한 장소가 대표적인 이 장소를 우리가 먹잇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겠다는 겁니다. 이 먹잇도에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누가 주관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겠다는 것이 재림으로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여서 아직까지도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거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들의 형통은 결국은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거울을 펼쳐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악한 것이 공적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이 자신의 권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악인의 그 형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목적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악한 것들의 형통에 불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두려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정적 허용적 작정일 뿐입니다. 대집장은 이런 악인의 형통과 능력이 헛된 것임을 이제 밝히는 재앙입니다. 그러니 대집장은 악인을 향한 수치와 모멸감으로 결론을 맺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이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일곱 대접장입니다. 공중에 갖다 붙습니다. 공중에 갖다 붙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총정리하는 겁니다. 총정리. 어떤 악한 영들도 함께 하지 못하고 총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요, 보십시오. 이제 18절에서 보면은 번개와 음성이 우레소리가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진이 땅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보십시오.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집니까?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크기와 무게를 말할까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대접장을 통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직시하셔야 됩니다. 대접장은 피할 길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악의 무리가 되돌려 파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식이 항상 우리가 공유롭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식이 올곧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즉시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뭐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 그죠? 우리는 완전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뭐 이런 죄 범하고 저런 죄 범해도 되겠는데 이것이 또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올곧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올곧게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규범을 줬지 않습니까? 이미 법도와 규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몸부림을 사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전신갑주가 됩니다. 이 속에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최후의 재앙인 7째 대접이 공중에 부어집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지진이 이제 일어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진다. 3갈래로 갈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완전 심판이 단행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속의 모든 것이 붕괴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3갈래입니다. 3갈래. 그래서 특히 이제 3갈래 히브리인들이 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3갈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교회들이 지금 3갈래를 봤을 때 그들 속에 지금 가장 인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갈라버린다는 뜻입니다. 3갈래는 그냥 쪼개다 보니까 3갈래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재앙이 3갈래라는 것은 지금 바빌론 성이 깨어져 가지고 3갈래로 쪼개진다는 것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3갈래가 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그걸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이 등장한 겁니다. 3. 바로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졌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세속의 모든 것을 완전히 붕괴시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숫자인 3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들은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 우리가 왜 보면은 지구의 종말을 보면서 우리의 종족의 씨를 다른 저 위성에다가 우리가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슨 화성에 연구도 하고 목성에 연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떤 땅의 요소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권세자들이 최후를 피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타고 도망갈지라도 오늘 본문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는 겁니다. 숨을 곳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에다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악의 무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라는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접장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심히 크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히 크더라. 반드시 그 행위를 되돌려 받습니다. 그들이 100년을 화롭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년의 고통을 줍니다. 순식간의 고통이 만년의 고통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초해서 안식해서 전부 다 보는 겁니다. 17절부터 21절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장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장이 심히 크미르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1달란트라 그랬죠. 그죠? 1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은 약 한 34kg 됩니다. 하늘에서 34kg 되는 것이 땅에 떨어지면 어떤 충격이 올까요, 여러분들요?
이건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그것이 하나가 무수하게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올까요? 땅이 균열이 일으키겠죠. 그죠? 그래서 대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용암이 터지고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자들이. 그래서 우상숭배자들, 불신자들이 그 속에서 다 죽습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머스크는 인공위성에 갈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죽습니다. 게임셋입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 심히 크다 그랬습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크다는 것은 그냥 재앙만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크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만년의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저 악한 것들도 잘 사는데 나는 꼴이 왜 이러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접장을 통해서 시원하게 다 갚아줍니다. 그걸 다 봅니다. 나중에. 악의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잔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요, 동성애를 가지고 인권이라 말하고 있는 자들, 우리가 그들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회개하라.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운이 입고 같이 동성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것이 인권이라고, 그건 마귀 새끼 아닙니까 그거? 진노의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조금만 기다리라. 맛을 볼 것이다. 여러분, 진노자는 보복이자는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보복이자는 아니에요. 진노자는. 세상은 보복이잖아요. 그죠? 정권 바뀌니까 보복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진노는 보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악의 무리가 행한 대로 그 값을 반드시 되돌려 받으니 공의의 잔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노의 잔입니다. 대접장은 악의 무리가 자신의 악행에 대해 그 값을 되돌려 받는 공의로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러니 악인들이 형통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이 속히 다가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주신 명예 순종하는 자리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갑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악한 것들에게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혹당하면 마치 천연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는 것처럼 지리하게 늘어납니다. 우리는 단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감에 있어 우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교회,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여서 우리를 시원케 하는 이 날을 우리는 속히 보러 갑시다. 그 날이 속히 단행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사명 속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이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 양날의 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양날의 검입니까?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고난이 한 날이 있고, 그죠? 고난과 고통이 한 날이고, 그 다음에 한 날은 무엇입니까? 찌르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것이 회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탁 찔리는 순간 거울이 착 펼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양날의 검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대접장은 양날의 검이 아니에요. 대접장은 난도질하면은 더 이상 붙지 않는 심판의 칼날이에요. 심판의 칼날. 심판의 칼날이에요. 내용이 다릅니다. 대접장은 악을 행한 것에 대해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결론을 맺어주는 공의로움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 속히 도래되기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악을 향한 대접장은 우리의 원수를 친히 물리쳐 주시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돌이켜봅시다. 악의 무리가 바빌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종교 가릴 데 없이 적그리스도가 세력화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시절과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곧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가 곧 도달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해장을 일으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을까요? 인해장을 일으킨 것은 각 시대와 그렇죠. 각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인해장이 길어요. 근데 나팔장은 절대 길질 않아요, 여러분들요. 1차 개소가 끝나고 난 뒤에 남은 하나를 구원하는 남은 장이거든요. 그래서 나팔장은 신속히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나팔장은 많은 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팔장은 그 당시대, 당대. 그 당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일어나는 나팔장은. 그리고 대접장은 더 신속하게 일어나는데 이 대접장은요, 순간의 고통이 천년, 만년의 고통이 그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나팔장과 유사한 부분의 짧은 기간이지만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종교들이 적그리스도를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자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야당만 그 문제점들이 일어났을까요? 온 정치꾼들 속에 지금 다 있는데 지금 그것을 부각을 못 시켜 자신들이 숨겨놨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요. 심지어 여러분들 평등법에 종교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형성되면 여러분들 이단의 단어 못 씁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통일교에 의해서 법무법인이 저를 소송 걸었습니다. 저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통일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대해서는 자신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그 기업체 통일교가 아니고 통일교 산하에 있는 법무법인, 그 기업체 법무법인들이 저를 소송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자신들의 기업과 상품을 통일교와 연결시켜서 이단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봐라, 우리가 법인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우리는 공개적인 부분에서 전부 다 주식들이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되는가? 우리는 그들과 전혀 관계없다. 당신이 이것을 통일교 부분에서 안 내려오면은 우리는 바로 지금 소송 속에서 집행을 바로 하겠다. 제가 그 내용을 딱 이렇게 보면서 제가 법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림은 내려야 된다는 것이 맞았어요. 왜 그런가 싶습니까? 지금이 우리 구조가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법 구조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한 번은 우리가 또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모든 부분들이 통제당했지만은 우리가 의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겼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은 정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것이 유명하지 않는 자에게도 막 소송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지배함 속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끊임없이 흔들림없이 감당해 나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 지금 세상은 보면은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교회보다 이단들의 세력들이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에 신천지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단이 마치 정리된 것 같죠?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썼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천지들이 이제는 교회 속에서 단체를 이루어가지고 목회자를 찾아가지고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그들의 또 다른 하나의 전략이에요. 이거는 한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와 같이 두 짐승이 세상을 악의 집단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화가 법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는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두 짐승이 집단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아주 그냥 업신여기는 하나의 일개 종교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두 짐승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을 악의 집단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도 하나님은 비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에게 임할 것은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악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갚음을 줄 것이니 공의로운 날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만반 속에 각인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때에 사사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줬죠.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큰 용사로 말하거든요. 너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것이다. 큰 용사라 이렇게 말했지만 기도는 절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숨는 그런 소심한 자였습니다. 밀을 타작할 때도 덜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곳간에 숨어서 포도주 털에 숨어서 타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에 대한 조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큰 용사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었습니다. 큰 용사는 바로 신앙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결론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가 되는 네 가지 조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우상 숭배 전부 다 깨뜨리라. 너의 아버지 그 신상에 있는 바알 신전 그리고 아세라 목장 찍어라. 우상을 타파하라.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큰 용사가 되기 위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먼저 타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영적 전투거든요. 여기서 이미 무너지면은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나가서 무슨 용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와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지도자로서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은 그것은 언약적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미디안이라는 그 하나의 규례와 그 문화 속에 그 우상 숭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할례를 성인 의식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언약 관점에서 할례를 안 행하고 성인이 안 된 자녀를 그대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자가 오히려 언약을 회방하는 모습이 되었다. 영적 전투에서 이미 진 겁니다. 껍데기만 그냥 지도자지 속은 이미 우상 숭배자가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서 죽이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고 하나님께 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값으로 산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값으로 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들이 바로 세워졌습니다는 확인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줬고 그가 BC 1446년에 그리고 또 시내산의 BC 1445년에 언약을 받으면서 그가 다시 한 번 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조건은 우상 숭배 타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000명을 불렀는데 기도원이 32,000명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생각해서 판단해서 와 이거 내가 이기겠나 내가 지겠네 그렇게 계산한 자들은 다 가라는 겁니다. 그건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수판에 계산이 되어집니까? 컴퓨터로 계산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알파고 뭐고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제로입니다. 제로 상태.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큰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데 10,000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끌어냅니다. 그것이 300의 용사였습니다. 그 300명은 어떤 자였습니까? 세 번째, 영적 경각심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자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또 돌아간 것이 9,700명. 그런데 그 큰 용사로 쓸 때도 그들이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 가지 횃불, 뿔나팔, 항아리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첫째 날 하루를 돌고 그러면서 일곱째 날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질러 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합니다. 네 번째 용사에 대한 조건은요 순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환란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환란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큰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의 조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순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에서 나온 이 부분들을 통해서 세상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영향력 속에 넘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에게 임할 것은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들과 대적하여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큰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용사가 입을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신들이 향한 악에 대한 되갚음이 악의 무리 속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큰 용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움을 선포하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그 도래가 빨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심과 공의로심의 심판을 피난처에서 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도래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냅시다. 주님이 속히 이 땅에 도래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으신 모든 말씀들, 여정들,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 속에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펼쳐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이 한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펼쳐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시대가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흠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상의 앞제비들이 그리고 악의 무리들이 혼탁함을 이루어서 짐승의 세력화를 이루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나라도 거기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바깥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참으로 믿음의 소망 속에 달려가는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만판 속에 각인하고 새기면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큰 군사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한 일에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큰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펼쳐나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 과정 속에 또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바티스 사명으로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귀한 도구 소망의 한 걸음이라는 우리의 복음의 도구와 그리고 또한 양육과 나눔의 도구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소망의 한 걸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신 사명을 또한 매주 금요일날 전도를 하고 있고 또한 주님의 뜻을 온 사방을 향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소망의 한 걸음에 이 소책자 전도와 양육과 나눔의 책이 주의 뜻을 펼쳐나가는 진실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한날에서는 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또한 펼쳐나가는 여정과 가정 속에 우리 성도들 또한 홀로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구름기도 인도하시고 불기도 지켜하신 속에 이 모든 사역과 사명들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또한 10월 3일은 새벽 기도를 우리가 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자 하오니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적 군사로서 일어서게 하시고 영적 군사로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으로 우리가 성화시켜 달려가면서 결실 맺는 한날의 모든 역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